오늘 남 목사님이 제목과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디모데를 생각하는, 끔찍이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바울의 복. 디모데를 생각하고 보니까 내 중에는 바울의 자기의 복이 거기다 있어요. 자, 그러면 성가대 성경 다 펴서 들어요. 거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좀 더 크게, 너를 생각, 너 보기를 원하면 3절 다시 읽어요.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여. 그 생각해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성교원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그 말이고요. 이 4절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보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짧은 석절 가운데 생각하여, 생각하여, 생각함이라. 바울이 왜 짧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 예? 생각은 많은 게 좋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몰라요. 이 말을 하면 이게 여파가 좋게 나타날지 좋지 않게 나타날지 하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고 처신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복. 자, 읽어드린 대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뭐 한다고요? 간구. 그럼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밤낮 기도만 하는 거지. 예? 그 말 아니냐고. 그 말은 아니고 밤낮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밤에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는 너를 꼭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너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주겠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꼭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조상 쪽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성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혼혈합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애할머니도 유대인. 디모데 이렇게 네 식구 살다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영양하에서 자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지. 이 유대교는요,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가 전도하면 예수를 왜 믿냐고.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민의 구주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 웃기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왔으면 로마 정부와 로마 군대를 쫙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위에 앉게 된다고 그랬는데
뭘 어째? 아니, 메시아라면 30년 동안 목수 노릇이나 해먹다가 극한 죄인들, 극악한 죄인들만 처용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니, 그 작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예요? 믿을 걸 믿어야지. 지금도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근데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그런데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어요. 가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열심히 거기서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예수 믿었네요. 모르고 믿었네요. 예수가 빠진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빼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와 죽은 것은 우리들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고, 그들이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죄 문제 해결하고 지금 승천의 하늘나라가 계시지 않냐? 그분이지 조만간 재림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이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예?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문 닫았는데도 나타나요. 예? 그런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구원은 여기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니까 야, 그럼 우리가 헛믿었네요.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다음엔 받아들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디모데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거고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도하고는 떠났는데 1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갔더니 거기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얼마나 청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지 그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겐 단점이 있어요. 위장병이 있어요. 예. 위장병 때문에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젊고 위장병 있고 외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바울이 데리고 선교여행 떠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주겠어요, 그 아들? 예? 너 보내고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지. 믿음이 좋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죽어도 가겠습니다. 가다 죽어도 전도하다 죽어도 죽겠습니다.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서 바울 곁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 핵심, 그것을 또 먹이듯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이 믿음이 뿌리가 내리는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엔 믿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엔 제일 컸어요. 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골치 아픈 골칫거리가 이단이 있다는 게 이단이 섞여 있었어.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단 문제 깨끗이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성장. 이걸 본 디모데, 바울. 이 사실,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본 바울이, 내가 너 만난 것,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서 내게 붙여준 것,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 만남, 너와의 만남이 나에게는
크게 감사할 감사의 조건이요, 감사할 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한 것, 정말 나에게는 복입니다. 남편 보고, 남편을 아내 보고, 여보, 나도 그래. 내 평생에 다른 여자 10명, 20명 다 싫어. 당신 만난 거 정말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만남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아담은 먼저 창조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혼자 사는데 총각이 호렙이 생활을 해요. 그게 보기 좋을 리 없지 않아요? 아이, 보기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저기 가서 여자를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예?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코도 한 번 만져놓으면 코가 쑥 나오고, 나올 땐 나오고, 예? 또 들어갈 땐 또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쭉 빼놨어.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시니, 하나님이 끌어다가 만나게 짝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런 여자가 딱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 이남영 권사님 어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다음에 여기 앉으라니까. 자, 이거 보세요. 그때 남자가 첫 반응으로 하는 얘기가, 야, 최고다. 요즘 이모콘에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예? 이모콘들 모르는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고다. 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보다 낫단 말이에요, 못하단 말이에요? 낫단 말이에요. 야, 당신, 나보다 나은 당신을 갖다 나에게 붙여주었네. 당신 최고다. 하나님, 널 붙여준 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자, 그런데 그때 하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딱 아담을 보면서, 멋있는 남자가 있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갈비뼈로 뽑아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날 만들었으니까 당신의 갈비뼈가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 없으면 난 삶의 의미가 없다. 역시 최고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집이 복이에요. 그 만남의 복. 이렇게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당신 같은 남편 만나게 해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우리 교인들이 만났으니 참 감사하다. 또 목사님은 우리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감사하다. 이럴 때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예, 만남의 복.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바울의 감사의 복. 만남 까닭에 감사도 하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감사할 일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 같은 사람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똑실하고 훌륭하고 훌륭한 일꾼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꼭 일어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뭘 생각하여?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또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좀 전에는 디모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모데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눈물 생각하게 되면 정말 널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런데 널 보기만 하면 내게 기쁨이 넘치곤 한다.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희망은 안 보이고 마음은 자꾸 우울해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다가 어느 분은 친구를 만나고 1시간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 친구와 보낸 1시간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 사람 만나기만 했다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없어요? 참 힘든 친구예요. 만나기 힘든 친구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네 눈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눈물이 뭐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 가서 디모데가 회개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잖아요. 1년 후 제2차 전도 여행을 가실 때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제자로 키워 있는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면서 3차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 근데 그 교회 좀 제일 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는 장로들이 있었다니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에 갔다 가서 예루살렘 가면 늦으니까 오라. 해놓고는 그날 밤을 밤새도록 지내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잔치에 은혜들이 넘쳤어. 그렇게 하고 아침에 배 타러 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크게 울며, 왜 울었다고 하는 거 아니?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로마로 가서 재판받아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내 얼굴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의 그 장로님과 디모데와의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 아니었어요. 다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크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디모데가 울은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를 붙이고 살다가 날 이 물에 가면 뭐 살아올지 뭐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 종에 우는데 믿지 않는 사람 울어요, 안 울어요? 더 잘 울지, 더 잘 울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우는 그 눈물을 바울이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믿는 사람만이 우는 울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가 뭐나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다음에 5절 다음에 6절에 그걸 종합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그걸 종합해 봐요. 디모데를 이제는 나이가 젊은데 또 그래도 위장병이 있는데 그래도 배울 건 다 배웠는데 시키면 못하는 것이 너무 잘하는데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장로회,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장로들까지 해서 노회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불붙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목사로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감독의 직책을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디모데 얼마나 울었을까를 나는 생각해 봐요. 왜? 내 경우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이북 공산당 지하에서요. 내 장질부사에 걸려서 정말 20일 만에 정신 차리기까지 새끼줄 치고 동네에 통제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정신은 들었다 놨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환상이 보이는데 저 건넌 저 강 건너 쪽에 화려한 성이 보여요. 나는 여기 있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강인데 시꺼멓게 보여요. 강물이 깊으면 바닷물이 깊으면 꼬맣게 보입니다. 조금 낮으면 파랗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낮으면 말갛게 보이는 거예요. 새까마는 거예요. 헤엄쳐가래요. 헤엄나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조금 치유받아가서 그냥 빠지는데 이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미안하지만 오줌을 싸면서 막 소리 지르고 깬 거예요. 그때나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다니까. 예? 거기 갔으면 더 천성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깨워줘서 살려준 건 넌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가 아닌 걸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 되면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나를 통해 목사로 불러주시는구나. 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너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6.25 사변 겪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하면서도 고학을 하면서도 점심을 못 먹으면서 피를 토하면서도 난 죽어도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난 하루를 해도 좋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하루만이라도 목사 노릇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나 같은 병신이고, 나같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죽을 것 고비를 넘기면서 살려 지금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 그런데 은사는 없었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은사가 나타나야 감당이 되거든요. 그때 내가 폐병 상기로 중증으로 연세대 대학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할 수 없다고는 기도하는 길밖에. 기도원에 3년 동안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 그 교인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목사 체면에 그름을 못 하겠어. 그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끝나면 혼자 산으로 올라가. 여러분, 산에 그렇게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그냥 바삭바삭하면 호랭이가 오는 것 같고, 바람 불 때 못 오면 말이야 귀신이 오는 것 같고, 그땐 무조건 소리 질러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음성이 좋아졌다니까. 예. 그것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새벽에 강단에서 엎드려 3년 만에 기도하는데, 그게 역사가 돼요. 예. 감당기 힘들었어. 그래서 또 거기서 그냥 또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능력까지 왜 풀어주시니, 직분을 맡기고 능력까지 왜 풀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는. 그때 나를 국민학교 5학년 때 전도한 내 외삼촌,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펑 웁니다.
내가 5학년짜리 전도해 놨더니 이렇게 커서 목사가 된다. 여러분, 그때 우는 눈물이 본문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이 돼서, 디모데가 안수받고 은사받을 때 안수받고 직분을 감당할 능력의 은사를 받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 눈물이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딴 사람은 안 울어요. 디모데만 울지. 내 눈물이야, 내 눈물. 그 밀레도에서 그 대중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건 내 눈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널 보기만 하면 정말 밤을 새워도 좋고, 너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얼마나 신통해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쁨이 되는 여러분 눈물이요, 사역이요, 능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기쁨의 복.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쁨의 복이 넘치는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면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뭐함이라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내 거짓 없는 내 믿음을 생각함이라. 첫째로는 너 자신을 생각하여 너 만난 거 감사하다. 둘째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만나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만났다 하면 내 기쁨이 넘친다. 얼마나 생각 끝에 나타나는 바울의 복아니에요. 또 누가 전도했어요? 유대교는 본래 조상 쪽부터 사람들 믿어와서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그 신앙은 이어받았지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가 빠져보세요. 그 믿음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고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능력받고, 그 다음에는 큰 교회를 감독자로, 목사로 시험받고,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부임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다 거기서 그 다음에는 옮겨진 것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 전도사 파송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로 이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심호하면서 그렇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맞는 것이 여러분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을 낳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1장,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후서 1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 이젠 본문이 그렇게 놓고 들어봐요. 너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된 아들? 믿음 안에서 된 참아들. 네,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디모데는 아버지 일찍 잃었어요. 이 바울은 그때까지도 결혼하는 총각이에요. 이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디모데 보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그럼 그 뜻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이게 뭐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한 녀석은 예수 잘 믿는데 한 녀석은 왜 그렇게 말썽꾸리 피우고 그냥 하더니 뭐 못할 짓 할 짓 다 질르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댕길 생각도 안 해요. 이 아들만 형제예요. 이 큰아들이 바로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근데 무슨 아들이에요? 혈통, 피, 혈통적인 아들일 뿐이에요. 믿음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놈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이 곱게 크는지. 이건 무슨 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된 참아들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된 아들이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아들, 열아들, 예수 안 믿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 10명이면 못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된 참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참 믿음이면 아들, 딸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볼 때 가짜야. 믿음이 가짜야. 교회 나가면 뭐 어쩌고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개판이야. 예? 저런 아버지가 믿는 믿음 내가 왜 믿어? 저런 어머니가 믿는 믿음 내가 왜 믿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믿음으로 된 아들, 피로 된 아들 위에 믿음으로 된 아들이 참아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담임해가지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키워난 디모데는 성공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공은 솔직히 말해서 바울의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것, 그런 성공이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어떻게 되나? 몇 시에 내가 설교 시작했지? 한마디 하고 그칠게요. 내가 외삼촌이 날 국민학교 5학년 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공산당 치하에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때 그런 환상을 장티부스 가운데서 받으면서 난 죽어도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목사의 길만 되는 길만 걸어갔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내 삼촌이 왔을 거야 안 왔을 거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거 국민학교 5학년짜리 전도했더니 이렇게 목사 노릇 할 줄 누가 알았냐 이게. 예? 네가 성공하면 그건 나의 성공이고 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다. 나의 성공은 삼촌의 성공, 디모데의 성공은 바울의 성공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다 성공해야지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직장 생활도 성공하고, 예?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실패했어. 복이요 복 아니에요.
아닐 수는 없으나 그건 진짜 복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성공하면 그 부모는 성공한 부모요. 그 아들은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공 위에 믿음까지 성공했다면 그건 최고의 성공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공의 복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복? 감사할 일. 너 만난 거 얼마나 나 오늘 돌아가서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 나에게 붙여준 당신 만난 거 정말 감사했어. 또 아내 복 한번 남편들 해봐요. 그래서 감사의 복. 두 번째 기쁨의 복. 세 번째 성공의 복.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디모데를 끔찍이 생각하는 바울이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 끝에 자기에게 복이 나타난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